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 영광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 샬롬,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5강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학교 5강의 말씀은 기도의 유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듯이 기도학교는 기도에 대한 지식적인 것만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학교 강의를 끝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3가지를 꼭 적어서 저한테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학교 5번째 말씀은 뭐냐?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자,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네,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할 적에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힘써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힘써서 해야 합니다. 가다가 정말로 가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다 허사 아니겠습니까? 기도학교도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항상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항상 힘써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걸림돌이 되어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기도에 내가 열정을 내야 되는가? 기도는 이제 좀 하다 보면 좀 쉬면 되지 않을까?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유익하고 복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5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적에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적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격이 덜 성숙되거나 저급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범한 인격의 말보다는 쌍소리에 가까운 일들을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가 길을 나서서 가다 보면 이렇게 쌍욕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 언어가 있어서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주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긍정적인 언어라는 단어보다도 한 가지 더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좋지요. 긍정적인 것이 믿음의 언어가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언어에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언어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쏟아내는 힘이 결국은 결과를 이룬다는 거예요. 난초를 키우거나 화분을 키울 적에 이쁘다 사랑한다 그러면 난초가 윤기가 있고 화초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화초나 이 난에다가 너가 못하러 태어났니? 너는 못생겼다. 너는 썩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난초나 화분이 썩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항상 소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내가 후회되고 낙심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적인 복음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또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무엇을 금지해야 될까요? 좌절 금지, 낙심 금지.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유명한 부족이 있죠. 마사이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사이족은 여러분 기우제를 지내는데 여태까지 이 마사이족이 기우제를 했을 때 비가 안 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기우제를 통해서 비가 온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건 배추 셀 때나 하는 것이지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가 주는 유익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뭐예요? 평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고 또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에너지들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정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찌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든 어떤 상황 속에서 불의한 일을 했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적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것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밧세바가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그가 간음했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죠. 이 문제를 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하도 많은 눈물을 흘려가지고선 침상이 그 눈물로 인해서 둥둥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기도한 게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적에 내 심중에 있는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이 혼자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우시고 기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믿는 참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으로 정말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혈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열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예언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경우에 붙잡히게 될 것이고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결국은 처형되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도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바른 자신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예배드린다고 했을 적에
그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성에 와가지고선 하몰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여러분 자기 딸 디나가 간음 추행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진 겁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형이 무섭고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이 무섭고 하다 보니까 베델에 가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적에 확실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목표가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 놓고서는 그 일을 신경 쓰지 않거나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의 사역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성도들을 신방하는 과정, 때로는 소가리를 해야 되는 과정, 모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힘들듯이 여러분들의 삶들도 힘들 겁니다. 사회생활 해야 되지, 엄마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지, 자녀의 노릇도 해야 되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봉사 충성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가지고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손을 놓는다고 한다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성막 제사를 드릴 때 보게 되면 그 순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번제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번제물을 갖다가 태우기도 하고, 또 물두멍에 가서 일일이 손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울 달린 옷을 입게 되는데, 이 금방울 달린 옷이 딸랑딸랑 소리가 날 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안도감을 준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딸랑딸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또 마귀는 딸랑딸랑하는 소리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일 열심히 하는 그 제사장을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 딸랑딸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 안에서 등대의 불을 매일 지키고 감검하고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처럼 내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뭡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번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기획위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주는 유익을 바로 알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긍정적인 말씀, 소망을 가지고 하는 말씀,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